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며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이 모든 이들 위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야기는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입니다. 때는 부활하셔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이고, 무대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뜻은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동령리 저수지와 비슷합니다. 동령은 해남으로 넘어가는 병치제가 있어서 동령입니다. 병치제는 삼국시대 때부터 군사들이 넘어다녔다고 해서 병치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보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둘, 모두 몇이죠? 7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야기는 이제 시작합니다. 시몬,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설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이 나오죠. 니나노 별일이네 별일이네 니나노 얼싸 이런 얼씨구나 저런 어부들은 이리저리 정신없이 고기를 찾아서 헤매이네.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은 오른손과 왼손을 상당히 차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은 옳은 일을 하는 손이어서 오른손이고, 왼손은 틀린 손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할 때 구제하는 손은 오른손이죠. 왼손잡이도 옳은 일 하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뛰어들었죠? 수영하러, 잠수하러, 반가워서죠. 예수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라고 하는 별 의미가 없음에도 암호 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은 10계명의 숫자요, 7은 은혜의 숫자이고, 그래서 1부터 17까지 차례대로 더하면 153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모나미 볼펜 이름이 모나미 153. 이 모나미 회장인 송삼석 회장이 볼펜 공장이 도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죠. 기도와 함께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묵상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모나미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해야겠다. 모나미는 일본말로 나의 친구란 뜻이고, 일본과 기술 제휴를 한 제품이어서 일본말이 상품 이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대화 내용이 체험신앙이라면 대화가 아닌 행동만을 모아보면 이것이 신앙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체험신앙, 신앙체험입니다. 요한의 말, 주님이시다 하는 체험신앙의 말이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든 행동은 신앙체험이라 하겠습니다. 영적 이해가 재빠른 요한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꺼내는
체험신앙파요, 행동이 말보다 더 빠른 베드로는 신앙체험파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일들이 체험신앙이라면 우리 자녀 세대가 겪어야 할 것은 신앙체험입니다. 체험신앙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앙 업적과 과시, 기적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인생을 살면서 꼭 겪어야 할 산들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으며 헤쳐나갈 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겪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총을 말하는 체험신앙을 살기를 바랍니다. 체험신앙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안 해봤겠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 시몬이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체험신앙은 나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고백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 그의 사랑, 큰 은총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줄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체험신앙을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체험을 한번 볼까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의 신앙체험은 주님의 식탁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날 아침의 식탁은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릇뿐인 인생임을 자각하게 하고 오직 그의 은혜의 식탁에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 사이에 항상 중요한 일은 밥상에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밥상, 최후의 만찬상, 그리고 153마리 물고기 잡은 날 밥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신앙 체험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디베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남은 조각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축복하고 나눠주고 섬김으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는 신앙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신앙체험은 중보기도로 가능합니다. 중보기도는 기독인의 인격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중보기도는 남을 축복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 열매 맺더라는 신앙체험입니다. 나눔의 신앙체험은 우울증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섬김의 신앙체험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납니다.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는 신앙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푸르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일 모레면 여름에 들어서는 이파입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푸르른 잎과 함께 내일의 소망을 갖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푸르른 신앙과 생명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는 못자리를 만들며 벽실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우리 마음의 못자리를 만들면서 말씀의 씨앗,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앗들을 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의 믿음의 못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넉넉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나눌 줄 알고 섬기는 신앙 체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